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7월은 섬김의 달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갑질하는 뉴스를 많이 보는데 하나님 나라는 갑질을 당하는 의리, 오히려 리더라 하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양반들이 상놈이라는 천민들을 갑질한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양반들은 가마 타고 아래 것들은 가마를 메고 다니고, 양반들은 밥을 먹고 하인들은 음식 시중을 들고, 그리고 양반이 음식을 다 먹고 하인들에게 야 숭늉 가져와라 그럴 때 주인님 셀프 서비스입니다, 맞아 죽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도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이방인들을 불가촉 천민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드라처럼, 힌두교의 수드라처럼 생각해서 근처도 가지 않으니 전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팔, 인도 선교지에 보면 이 수드라들의 생활은 참 비참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류 카스트에 있는 브라만이 성직자잖아요. 신과 제일 가깝게 지낸다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을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들의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등 사상이 지배적인 공산 국가는 어떠냐? 그런 나라도 이 당원과 공산당원과 비당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원들끼리는 동무동지하지만 비당원은 반동분자로 생각하고 그들의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상경길인데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올라가면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할 것이고 고난을 받으러 올라간다 그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은 말기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번에 즉위해서 왕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면 우리 두 아들 한 자리씩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제자들 분위기가 이 경쟁 모드로, 섬김의 모드에서 경쟁 모드로 바뀌어져서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시몬은 시몬대로 제자들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이방 고관들 높은 자들은 너희들을 주관하고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으뜸이 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높은 자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질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을이 되어서 섬겨라. 섬김의 최고의 섬김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도는 십자가의 도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질의 그 기원을 살펴보면 원죄에서 나왔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원죄에 의해서 사람 속에 있는 DNA는 내가 최고요, 내가 신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선생이요, 이런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님이 제일 낮은 구유에 태어나셔서 갈릴리 가장 수도라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지내면서 자신이 가장 섬기는 자라는 것을 30년 동안 보여주시고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 교육시키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이 예수님이 진짜 리더가 된다.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보좌에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원죄의 뿌리를 뽑지 않고는 종교인이 되어도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고관이 있어도 다 이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공개 선언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질한다는 것, 이걸 우리는 나의 삶 속에 혹시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갑질하는 교만한 사람은 오히려 영적으로 수두라, 천민이고 무식하고 야만인이고 세리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갑질 사상 이것이 없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산에 대형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남미에서 제가 많이 섬겼던 그 목사님, 그 동네에 제가 일이 있어서 누구를 만나러 갔다가 이참에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전화를 할까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여 비서가 받더라고. 누구세요? 난 서면에 있는 아무개 목사인데 남미에서 내 목사님 잘 아니까 지나가는 길에 얼굴 한번 뵈려고 합니다. 목사님 바빠서 뵐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셔야 만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가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제 이름을 대니까 아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다행히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누고 다음에 시간을 잡아서 좀 교제를 나누자 그러고 왔습니다. 그때 마지막이라도 달려와서 저 안 봤으면 다시는 저는 안 볼 사람.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11시, 12시 전화 와도 전화 받고 달려가고 병원에도 가고 하는데 저 어떻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전화를 비서를 거치고 이렇게 할까? 물론 바쁘니까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야 되겠지만 참으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자세가 내가 아무리 지도자라도 이 사랑하는 성도가 고통 속에 전화를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가야 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의도적으로 성육신하시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산 것은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진 인간들에 대한 행위 메시지입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내가 너희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데 결국 내 모습은 너희들을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발이요 정죄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은 의의 리더로 섬김을 사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은 CT 카메라 같이 다 촬영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봐라, 이 사람은 너보다 높은 사람인데 너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겼는데 너는 뭐냐?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값은 사망인데 죽을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불신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을 한다면 네가 받을 저주와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주님은 스스로 고발하고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물론 질서가 있어야 되지만 선후배 따지고 질서 따지고 권위를 따지면 교회는 경쟁 모드로 돌입이 되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어르신 장로님이 새가족 볼 때에 배꼽 인사하듯이 아유 성도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니까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이거는 강압적으로 위에서 직분 가지고 누르지 않아도 그분은 자동적으로 이런 장로님은 내가 많은 교회를 봐왔지만 정말 좋은 교회다 마음속에 꽂힙니다. 그래서 그런 장로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다 예수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내가 목사요 장로다 해가지고 막 눌러버리려고 하고 법으로 질서로 세우려고 하면 그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거의 흡사한 세속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엠덤 총회를 열어가지고 총회 53개 헌법 조항을 제정했는데 그 첫 조항이 뭐냐면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어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도 다른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이것을 헌법 정신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군림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교회요. 모두가 동일한 형제들이라 이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갑질자들, 가인이 형인데 동생을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에서와 이스마엘이 장자들인데 동생들을 미워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10형들이 동생 요셉을, 그 밑에는 베냐민인데 아직 어리지만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형님들이 돈을 주고 인신매매를 했는데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형들이 양식 사러 갔다가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양식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악을 보복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왕에게, 바로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해서 연세 많은 아버지가 바로의 머리에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가족을 세워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갑질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장자, 첫 왕, 처음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나중 사람들에게 갑질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한 교회가 갑질합니다. 선교사들은 을이라고 생각하고 불의는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선교사들에게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지요. 그리고 때때로 불시에 찾아가서 감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철수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문제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타국에 보냈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와 물질과 모든 것을 해서 교회가 을이 되고 선교사가 갑이 되도록 체질이 그렇게 만들어야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을을 삶의 방식으로 택한 그 교회가 주님이 계시는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섬기는 자를 예수님은 귀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7월 봉사 섬김의 달에 여러분, 내가 섬길 일이 없을까 한번 사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 일주일 내내 콩밥을 먹거든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보면 백미 쌀밥을 줘요. 그래서 저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먹는 밥이 최고 맛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밥이 있구나. 저희 집 사람이 건강 때문에 콩밥을 주긴 주는데 옛날에 콩밥 먹는다 그러면 죄수들만 먹는 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밥을 먹을 때마다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모차르트가 600곡을 작곡을 했는데 명성이 높아지니까 이 모차르트 제자가 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남 파락군 같은 학부형 어머니들이 아들, 딸들 데려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음악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등록비 얼마고 또 수강료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어디 사느냐? 강남에 삽니다. 그러면 수강료
기준에서 2배를 받아요. 2배. 그런데 물어보면 서면 전포동에 살고 부전동에 삽니다. 그러면 대충 알고 음악에 대해서 당신 자녀가 좀 아는가요? 하면 아직 모르지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수업료 50% DC에서 다운시켜줘요. 그래서 왜 차등을 줍니까? 이 앞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음악을 좀 했던 애들인데 이 음악을 기초로 아는 사람은 내가 가르치는 음악 기법을 이거를 배우려면 이거를 물든 것을 이게 뽑아내는 것이 머리에 사상에 들어간 자기 나름의 음악의 기초를 다 재료로 만드는 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는 사람보다 배나 더 힘들기 때문에 배나 수업료를 더 받는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주님 가르치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나무에 군림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기가 어렵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입신양명되어서 예루살렘의 왕노릇하는 예수님 주변에서 뭔가 누릴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따라오면 필그림, 순례자가 되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포커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삼다도, 제주도의 삼다도처럼 무소유, 무저항, 또 그는 자신의 어떤 힘을 남에게 누르는 그런 정복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가진 것 없이, 그리고 정복하는 야욕도 없고 복수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택에는 상수도 하수도 있습니다. 상수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염된 물은 하수도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서 은혜를 받는 상수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의 버려야 될 하수도, 나의 교만과 욕심과 시기 질투와 이런 아담의 원죄 사상들을 버려야만 그 집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예수님 배우는 학교가 교회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온유하다 예수님 말씀인데 온유한 그 어원은 랜드레스라고 합니다. 땅이 없는 자. 그 당시에 땅이 있는 지주는 이 카스트 계급같이 되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어가지고 소작을 부리고 하인들, 노인들을 부리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갑질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랜드레스, 땅이 없는 겸손한 온유한 자. 온유하다 보니까 겸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함께 모여서 살았다.
예수님이 자기 호칭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즐겼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 아담의 아들. 나도 아담의 아들이고 당신도 아담의 아들로 하나님의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평등 사상, 이게 예수님이 자기 호칭을 인자로 불렀던 인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쉼이 있을 것이다. 누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복지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누림, 온유한 자가 누리는 것과 아주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누리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쉼을 주리라. 안식이 있지만 샬롬도 되고 임마누엘도 되고 에베네셀도 되고 여호와 이레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 배워서 온유 겸손한 자는 누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갑질하는 교만하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우리 눈에는 많아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이 마태복음 안경을 끼고 보면 그들이 누리는 것은 정말 빈약합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런 거를 나도 갖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닮아서 온유 겸손해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그 누림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평강, 만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갑의 리더십이 아니고 을의 리더십,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또 다음 내세에서 누릴 것은 차례차례 주님이 우리에게 누릴 복을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릎팍을 칩니다. 무릎팍. 이 사람이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4000배가 높다고 합니다. 엔돌핀은 그냥 기쁨으로 웃고 행복감 가지면 오는 좋은 것인데, 다이돌핀은 진리를 깨닫고 무릎팍을 칠 때 다이돌핀 4000배가 넘는 좋은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 겸손하신 성김의 도를 따라가면서 체험해보면 무릎팍을 치게 됩니다. 아하,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밀려올 때에 지치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행복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어느 방송사에서 설문조사했는데 남자 여자에게 설문조사했는데 인생의 후회가 뭔지 한 몇 가지 했는데 한 열 몇 가지 되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1순위가 뭐냐면 부모 말 안 들은 게 가장 후회스럽다. 그리고 남자는 아내 눈물 나게 했다. 그게 뭐 몇 위가 되고, 여자는 또 이 남자하고 결혼한 게 후회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뭐 거기서 거기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설문조사한다면 가장 후회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게, 섬길
기회를 놓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 아직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아직 지금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 감사해서 이 섬김의 모두가 되어야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쟁 모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 이 갑질하는 이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온유 겸손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는 은혜가 날마다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서서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제 어머님, 우리 아버님은 내가 참 선교지 있을 때 천국 가셨지만 어머니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유언을 제가 카메라로 다 녹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제보고 통일되면 북한의 교회 재건을 꼭 해달라면서 아무개 무슨 교회 그리고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그걸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장례식 때 눈물이 제가 하나도 안 나는 거 있죠. 왜 그러냐? 평소에 저 어머니 잘 섬겼거든. 한다고 했어요. 부족이 많지만.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고 주님이 어머니 통해서 주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 있죠. 감사.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세상 떠난 다음에 부모 말 잘 들을 걸.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가 껄껄 소리밖에 안 난대요. 잘 믿을 걸, 봉사할 걸, 회개할 걸. 그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걸. 누구 뭘 내가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걸 한대요.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을의 리더십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